오늘은 은혜에 반응하고 구원에 다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는 능력을 입고 설득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은 증거의 영이라 그랬죠. 성령은 복음을 전파케 하는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가장 우리 가운데 역사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설득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주신 몇 가지 권능이 뭐였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담대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사람에게 전할 때 두려움 없이 전했습니다. 둘째는 흐릿한 것이 사라지고 선명해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구약에 계시된 그분이신 줄 깨달아지고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나왔던 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전도해야 될 그 타이밍,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성령 받고 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바로 선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령의 은혜 아래 이 사도들이 설득력 있는 말씀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초대교회의 역사에 놀라운 현장감 있는 사명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죠. 오늘 그날에만 구원을 입은 자들이 3,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마음에 찔린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찔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앞에 그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더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에 반응을 하고 구원의 현장 속에 더 들어가기를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애썼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신앙은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반응을 보이고 다가서고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붙들려고 해야 되죠. 내게 어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면 거기에서 물러나지 말고 그것을 붙들려고 해야 됩니다.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더 큰 변화를 주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더 경험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애를 쓰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반응을 하고 구원에 더 다가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응을 보이고 은혜의 반응을 보이고 구원에 더 다가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더 경험하는 그 삶의 패턴과 방식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피해가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피해가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은혜가 왔을 때에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더 다가서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취약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미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어찌할꼬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이 이 상황 앞에서 찔리고 그리고 찔리다 만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찔린 상태에서 어찌할 곳까지 나아가는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찔림이라는 단어, 찔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찔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헬라 원어를 찾아가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찔려서 관통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찔려서 관통당했다. 찔리다 만 게 아니고 제대로 찔려서 관통당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그리고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것, 우리 영혼에 대한 것과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다루신다는 얘기죠. 이 말씀 앞에 어떤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성경 읽기를 제가 이전에 했던 교구에서 성경 읽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 고관절 쪽도 안 좋고 디스크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성경 통독을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통독을 하다가 오래된 그 디스크와 이 고관절의 이 고통, 통증 이게 계속 도지고 했는데 성경 읽다가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지도 않았어요. 뭐 기도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말씀 읽다가 병 고치자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 중에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로 제대로 관통되어지고 말씀대로 믿기 시작하고 은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던 여러분 고질병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자주 있어요. 내 생각이 병들어서 몸에 질병이 오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심각한 스트레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고를 계속 주입시키면 몸 병나요. 병납니다. 근데 말씀이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부분에 은혜가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쓴뿌리를 안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진리가 들어가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니까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던 어떤 몸의 어떤 현상들이 어떻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사역을 하다가 목사가 뭐 이 아픈 환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몸이 병든 이유들을 찾아보면 막 병을 부르는 어떤 환경과 스트레스와 이 사고 방식 이런 것들에 꽉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억압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막 눌러버리고 막 참고 견디고 막 하다가 몸의 한 구석이 병나버리고 암이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막 이 장애적인 요소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육체까지 터치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여튼간에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또 활력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운동력이 있어 할 때 이 단어가 에네르게스라는 말인데 에네르게스 좀 비슷한 말 들어본 적 있죠. 에네르기 뭐 이런 말 그쵸? 이 단어의 어원이에요.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자의 고갈은 여러분 어떤 고갈이냐 하면 영적인 고갈이에요. 영적이란 얘기는 여러분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고갈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빠져나가면 그 어떤 곳으로도 공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 육신적인 것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 되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조화롭게 밸런스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몸에 활력이 돌고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단어입니다.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거죠. 여기에도 찌른다, 찔러 쪼개 할 때 이 찌른단 말이 있죠. 이 단어가 아까 여러분 37절에 말했던 마음에 찔려 할 때 이 찔려라는 단어와 헬라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이 단어도 관통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찌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관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찔렀다 마는 것이 아니라 찔러서 끝까지 빠져나가서 관통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다가 마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찌르고 쪼개고 해서 사람들이 적당하게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통함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찌르는 그 일들 앞에서 속사람의 변화들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마음과 생각도 판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 앞에 감출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이들이 여러분 관통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관통당하고 찔림이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찌할꼬. 이게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죄가 드러나고 피할 수 없는 자기 본질의 고통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고 뒤에는 보면은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주겠다고 나오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에 반응하고 피하지 않고 구하는 은혜의 자리에 더 들어가서 구원을 의지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찔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에 다가서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은혜에 다가서서 피하지 않고 구하면 구원을 입지만 이게 없으면 여러분 더 악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은혜를 입었는데도 어떡합니까? 거기에 다가서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굳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정말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믿음의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서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반드시 성장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불편하면 여러분 피하고 부담되면 피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피하지 말고 더 다가서야 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어떤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피하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다가서 보고 물러나고 싶지만 더 다가서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삶의 어떤 변화는 여러분 쉽사리 막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은혜가 와도 여러분 그 순간에 확 붙들면은 당장에 확 되어질 것 같지만 감질만 나게 여러분 들어왔다가 한 주간 또 지내다가 또 그 상태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신앙은 여러분 이전 것을 이별하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여러분 한계점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원래 여러분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다가서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확 다가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구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들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여러분 변화의 자리에는 우리의 노력과 여러분 사람들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은혜가 다가올 때 더 깊이 다가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등지고 태어났죠. 여러분 어떤 누구도 제외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등지고자 하는 성향들로 되게 강합니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방향 없는 열심에 집중되어져서 인생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일들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명확하게 돌이킵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공문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잡아오려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여러분 잔인했어요. 남녀를 물어하고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는 역할을 사실 한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넘기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여러분 영적인 인신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울이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 일이 하나님 안 만나니까 잘못된 것도 바른 줄 알아요. 정신 안 차리면 삐뚤어진 것도 여러분 정확한 줄로 압니다.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해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열심을 내다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를 믿고 암흑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암흑 속에서 과거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구약에 나타났던 여러분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알게 되어지죠. 그러고는 확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9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나오죠. 보십시오. 전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돌이킴이 명확해지죠. 명확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격하던 자가 예수를 위하는 자로 제대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성회 시작할 때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로 아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첫 번째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해요. 표현의 차이가 약간 다를 뿐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걸 여러분 말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그렇게 딱 말하고 난 이후에 바로 뒷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갖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자리에서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확 돌이켜버려요. 확 돌이켜버립니다. 주님을 부를 때 확 돌이켜버려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명확한 돌이킴. 명확한 돌이킴.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전환되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요청했던 세상이 즐거웠거나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절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앞에서 조절하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계속 경험할 겁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확 가버려야 돼요. 한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늘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되어지고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늠되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은혜가 있으면 반응을 보이고 여러분 그쪽으로 확 돌이켜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는 쪽으로 가버려야 돼요. 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요셉 같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여러분 한 가지 큰 특징이 뭐냐면 군소리가 없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과 인생에 여러분 쓴 아픔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놓고 논란을 펼치지 않아요. 논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전 것에서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너무 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이전 것을 이전 것 되게 두고 지금 내게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인도하죠. 돌이킴이 있는 인생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력들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이들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그렇게 돌이킨 베드로, 그렇게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냐 하면 여러분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죠. 돌이킴이 명확하면 쓰임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바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냐 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손길 위에 내가 올려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내 인생이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뭐 안 좋은 집에 사느냐, 그런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문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쓰느냐 마느냐 문제고, 주님의 뜻이 얼마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우리 인생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내 모든 뜻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모든 뜻을 이루고 싶으냐 마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자리에 내가 가냐 마느냐 이 문제라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생각보다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그 태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어찌할꼬 물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딴 것도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 단순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하고 온갖 것으로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형편이 어떠냐 말하잖아요. 네 형편이 좋으냐 마느냐, 너희들의 삶이 어떠냐, 그래 이 삶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주고 저 삶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주고, 아니요, 방향의 전환이 없는데 상담을 한들 뭐합니까? 목사의 딜레마가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방향의 전환이 없이 계속 상담만 하는 거야. 그 삶에 여러분 근본적인 돌이킴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삶에 여러분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 삶을 붙들고 여러분 움직이고 여러분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만큼 돌이키고 가봐야 되는데 돌이킴 없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어떤 명확한 정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명확한 근본적인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전환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8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건 앞에서 이들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변화는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열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타이밍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구원을 베풀고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주고 여러분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책망만 하고 회개만 촉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뭔 이야기하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감 있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 구원은 개방되어 있고 하나님은 먼데 있는 데까지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누구든지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반응을 보이는 자들, 다가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죠.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내 안에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습관적인 죄가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엄청 기뻐합니다. 회개를 어떻게 기뻐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본적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회개,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기쁨이 분명히 하나님께 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듣지 못하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겠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돌이킴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냐겠냐.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기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젊은 청년 때에 예수를 여러분 믿고는 있었으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입고 수련회에서 은혜를 입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시작된 회개가 여러분 한 6개월에서 1년 가더라고요. 지난날에 어릴 적부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경험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까지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 경험했던 죄들까지 내가 하나하나 내가 다 여러분 회개했어요. 어느 날 내 영혼 안에 뭐가 뻥 뚫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뭐가 뻥 뚫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관통당한 거예요. 관통당한 거예요. 그 어떤 매임이 없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이렇게 큰 기쁨이 있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가? 여러분 그런 기분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내 심령을 찔러 쪼개서 관통시키시고 모든 것이 은혜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 다스려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고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행복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왜 그렇게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막 가족들이 막 핍박을 막 하는 때도 있었는데 핍박을 해도 이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게 되더라고요. 이 뻥 뚫린 기분이에요. 여러분 군더더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 여러분 내 삶을 얼금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뻥 뚫린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생애의 전환 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되어지는 내 심령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아내요, 남편요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확고하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내 인생에 가장 무거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무게입니다. 그 무거운 것보다도 더 무거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잘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을 그때에 그거 붙들고 여러분 인생을 힘있게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때문에 신자는 내게 들어오는 작은 허물 있고 작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바로바로 털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못해요.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방치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회개는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치해두면 영적인 여러분 핍절들이 심각해지고 영적으로 더 둔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회개를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희한하죠. 죄가 들어오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각이 사라져요. 죄책감은 커지면서, 죄책감 커지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털면 되잖아요. 죄책감이 커지면 더 회개하기 힘들어져요. 피곤해지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찾아내고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정리해버려야 돼요. 털털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확 돌이켜버려야 돼요. 확 다가서버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 경향성들, 죄의 경향성들을 높이고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의 통로들을 자꾸 막아버려요. 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뚫어놓으신 이 관통한 것들을 막아버려요. 다시 뚫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 뚫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이게 구원에 다가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의 확신이 들어요. 죄책감을 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목사에게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성령님 생각나야 되네. 눈을 떴는데 성령님 생각 안 나고 온갖 이상한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사람이요, 생각에 모이면 고리에 고리를 물고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녀요. 똑같이 여러분 목사도 똑같이 이 피곤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맘먹고 또 털고 맘먹고 또 털고 주님께 다가서는 거죠. 방향제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주님이 제일 기뻐한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요.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좋아요.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걸 제일 기뻐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과 회심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 이것이 다시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동체에 의탁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돌이킴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때려 나오지만 이게 뭐예요? 공동체 생활한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좋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신앙생활의 패턴과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좋은 공동체는 여러분 바른 가르침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는 공동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빠지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아진 복음을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힘써야 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확실해집니다. 진리를 배워야 확실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확실해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모든 것이 내 가운데 다 비추어지고 내 자신이 노출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명확하게 살아가고 혼돈 속에 살아가느냐? 진리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내 가치 안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힘쓰지 않고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치밀해져야 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더 여러분 우리가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죠.
7장에 스데반이 여러분 돌 맞았지만 스데반이 했던 설교들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또 설교를 하겠지만 스데반의 설교들 보면 여러분 명확합니다. 평신도의 수준이 여러분 이 정도였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초대교회 첫 번째 여러분 제물됐지 않습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선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역사는 여러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여러분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스데반에 했던 이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의 역량들이 여러분 강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안 배우면 안 흩어집니다. 교회가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다가 교회가 여러분 지금 시대는 모이기에 힘쓰다가 멸망당하는 꼴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 모였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 흩어지면서 더 명확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였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 1000만, 1200만 모였다는 때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600만 이루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의 부흥을 자랑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살다가 결국은 교회는 어떡합니까? 세상 가운데 흩어지지 못한 거죠. 스데반 바른 진리가 있을 때 핍박받았는데 핍박받으면서 흩어지면서 선포하고 증거했는데 핍박이 없고 모이기가 너무 잘 되어지고 흩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는 여러분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더 퇴락했습니다. 신자의 삶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서 선포하는 자들의 기능을 교회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그겁니다. 그게 명확한 겁니다. 배우고 확실해진 게 그겁니다. 신자의 가장 확실한 확실성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증거되지 않고 세상에서 증거되는 겁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통함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안락을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분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땅끝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바른 가르침과 명확함을 가지고 어디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서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 여러분 세상 속에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게 뭔지 정확하게 뭔지 선명하게 뭔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게 교회고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명함을 향하여서 더 다가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은 바른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작이 혼자 못하잖아요. 같이 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성도는 여러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교제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교제하는 것 하나 되는 거예요. 이들이 교제하면서 오늘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나오죠. 사울도 보십시오. 그가 회심을 할 때에 그 눈에 비늘이 있었을 때 아나니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비늘이 벗겨주죠. 혼자 안 돼요. 절대 혼자 안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사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바울 혼자서 해결됐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와가지고 바울을 돕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되어지고 여러분 이 교회의 공인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스스로 안 돼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안 돼요. 내 인생에 여러분 진짜 불편한 것은 여러분 내 코 내가 못 풉니다. 다른 사람이 다 풀어줘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여러분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죠. 단절되어져 있는데 단절된 사람의 아픔과 현실들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소통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든든해져야 됩니다. 안산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뀌시고 여러분 그 30여 년 동안 이 김현중 목사님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몇 번을 지었는지 몰라요. 건물 짓는 게 대수가 아니죠. 근데 강력한 복음의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잘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초대교회 형태의 이 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교회가 전환기 때 새로운 목사님이 서고 여러분 김현중 목사님처럼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종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셀 때문에 그래요. 셀 때문에. 셀이 든든하고 공동체가 여러분 소그룹이 든든하니까 그 속에 소통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가. 어떻게 빠져나가요, 거기를? 못 빠져나가요. 든든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홀로 가면 안 돼요. 인생은 같이 가야 돼요. 똑똑하고 불편한 것 같죠.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 같고, 거기 만나면 내 불편한 이야기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지죠. 그게 자기 생각이지. 그게 정확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도 정확한 게 없어. 불확실해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몸에 들어오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먹고 마시고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 맺다 보면 여러분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고,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불편하죠. 사랑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떡합니까? 불편한 것을 알고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섬김이 일어나고 희생이 일어나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거죠. 가족 공동체. 제2의 가족이 여러분 셀그룹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 가족들보다도 이 셀그룹이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왜죠? 온갖 형편, 처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덜어놓거든요. 이제 명절 돼서 시골에 가지만 여러분 명절 때 긴장하면서 막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만나면 싸울 것 같고, 가족들은 돈이 얽혀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노처녀들은 얼굴 보기 힘드니까 어떻게 집에 가기 싫고, 이런 일이 막 나타나고 생기잖아요.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가야죠. 근데 이런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셀그룹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죠.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죠. 안 나타날 수가 없죠. 한 사람의 생각이 전체의 생각으로 같이 여러분 드러나기에 딱 좋죠. 소통이 너무 잘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줄 알아요? 삼손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이 그래 된 거예요. 삼손 옆에 사람이 없어. 자기 힘만 믿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잘 살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망하니까 집에 손님부터 떨어지더라. 여러분, 내가 망해도 망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소멸돼도 여러분 소멸치 않는 든든한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어떤 곳에 마음둘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여러분 마음둘 수 있는 곳을 여러분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교회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세 번째, 기도가 풍성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진리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교회가 정말 최고인 겁니다. 이 삼박자가 잘 맞으면 여러분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가 이르면 성도가 같이 성장합니다. 교회가 이것이 잘 되어질 때 배우는 것은 바로잡고요, 교제하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고요, 기도로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는 강력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교회에 의탁하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의탁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가라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개인적인 결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질문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없다. 이 말은 답답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애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질문이 있고 애통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고 나오죠. 어찌할꼬. 그때 이 패역한 세대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답을 주죠. 이 패역한 세대가 뭔 줄 아십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 쓰여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목수가 연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쓰고자 하는데 나무가 너무 지멋대로 생긴 거예요. 너무 되먹지 않게 나무가 생겨가지고 목수가 이걸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수가 쓸모없는 나무를 볼 때에 느껴지는 그 감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단어, 그 목수의 입장에서 쓸모없는 나무를 봤을 때 그 느낌을 담아서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패역한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질문이 없어요. 바르게 가지 않는데 질문이 없고, 이건 아닌데 질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고, 이것이 여러분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주님 보실 때에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어찌할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었으면 여러분 그 복음 앞에서 질문이 있고, 질문이 있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들은 그들의 질문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패역성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이들이 이렇게 돌이키고 질문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세례받고 하고 난 이후에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답없던 세대들, 답없던 패역했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대안이 되어지고 그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있는 것들을 팔아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목수의 입장에서 쓸모없는 여러분 그런 나무처럼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가 쓸만한 인생으로 전환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더 다가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저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